토요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은혜를 안겨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슬픔과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는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칠흑같이 캄캄하고 죽음같이 암울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빛으로 밝고 맑은 심령이 되어 온전히 주님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14쪽, 415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져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오늘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중요한 교통로 가운데 하나인 이 해변길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저기 이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역이 에벤에셀과 아벡인데 그 사이에 길이 지나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가 다 이 중요한 이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를 하게 되고 첫 번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명 가량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퇴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그렇게 탄식을 하고 난 후에 다음번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도록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실로에 가서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와 함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땅이 울릴 정도로 큰 환호성을 질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부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애굽을 친 그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명성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근데 또 다른 반응을 보인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대장부처럼 싸우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놀랍게도 블레셋이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은 다시 도망을 하게 되는데 10절 말미에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을 잃었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을 잃게 됩니다. 더구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앞에서 묵상해 올 때 확인했던 것처럼 익명의 예언자가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패배를 하게 되죠.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내일 우리 4장 전체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4장 전체를 한번 읽고 한번 더 묵상을 해보시면 내일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패배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의 부재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셔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근데 이들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했던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기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것이라고 여긴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법궤를 따라, 언약궤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신 이유를 잘못 찾았습니다. 겸허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패배가, 또 우리의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오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면 결코 회복도 변화도 승리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거짓된 자기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짓 확신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자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땅이 울리도록, 온 땅이 울리도록 큰 함성을 지릅니다. 아마 그 환호성,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내질렀던 그 환호성은 아마 승리를 확신하는 환호였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확신은 그저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환호, 이들의 확신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저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마음에 스스로 속은 것이죠. 오늘 역설적이게도 말씀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도리어 용기를 얻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지 승리를 위한 부적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환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에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환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소환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자기들이 부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믿음과 확신의 뿌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확신은 내 마음에서, 내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지금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마치 우상처럼 여긴 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패배,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5장, 6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법궤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법궤는, 이 언약궤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오늘 이 전쟁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수단으로 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패배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의 이 패배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거울로 삼아 크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 그것이 재기의 길이 됩니다. 그것이 실패하고 패배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된 회복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악함의 열매이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그 백성을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보게 됩니다. 패배하거나 인생의 혹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를 위한 거울이 되게 하시고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항암 중에 있는 우리 알렉스 강 성도와 최주수 자매, 윤성선 형제, 이면친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긍휼과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불꽃을 주님께서 다시 붙여주시고 하나님, 물이 오르는 이 5월의 나무처럼 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연선 집사님, 이규성 선교사님의 어머니, 그 외에도 몸이 아프고 지치고 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형제와 자매들, 삶의 질고와 가족 간의 어려움을 지고 있는 성도들,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 환경과 상황에 눌려 있는 이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함으로 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입술과 손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오늘 주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특별히 모든 가정들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가정, 말씀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견고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연약한 이들과 기꺼이 연대할 수 있는 주님 닮고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하며, 이제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들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